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입니다. 오늘 본문 22, 23절은 예수님이 수전절을 맞이하여 성전 안에서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수전절은 유대인들이 매년 지키는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절기로 유대 종교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간 지킵니다. 이 절기는 주전 160년 유다 마카비가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부터 더러워진 성전을 다시 찾아 정결하게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안티오쿠스는 유대를 침공하여 유대인을 심하게 탄압했습니다. 할례를 하면 사형을 시키고 성전을 매춘굴로 만들었으며 유대인들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카비 가문을 중심으로 시리아와 전쟁을 벌여 승리하여 유대에서 시리아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제단 봉헌 절기 또는 빛의 절기라고 불렀습니다. 자유와 성결함의 빛으로 하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한때 성전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전절에 때맞춰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니시는 솔로몬 행각은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이 빛의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 큰 촛대를 성전 앞에 세웠으며 각 가정에도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8개의 동을 달아놓고 절기가 끝나는 날까지 하나씩 떼어내는 예식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수전절이 바로 당신을 예표하는 절기임을 사람들에게 암시하려고 성전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그 영혼이 정결해지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성전 밖으로 쫓아내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기를 무의미한 것이 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예표적이며 그 절기들이 예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즉 모든 절기의 중심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절기는 그 절기의 중심 되신 예수님과 함께 지키는 것이 되어야 참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껍데기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같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기는 이미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절기를 지킬 때는 그 절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절기가 진정 의미 있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에워싸고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 정체를 밝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미 충분히 당신이 메시아임을 말해왔으며 또 메시아 된 표적을 증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의 양이 아닌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증거는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 자신들이 만든 종교 규례를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일을 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여 병자를 고치는 일,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는 일까지 안식일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살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리스도를 몰라본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자신들이 영광을 누리는 것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종교적 권위를 악용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들이 가로채고 자신들의 만족과 치부에 이용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인격에 나의 전인격을 순종시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눈으로 보고 육신적인 마음으로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기적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27절부터 30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순종하는 양처럼 목자의 뒤를 따르기에 그 생명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목자 되신 주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즉 당신의 의를 전가시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한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둘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속한 자를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단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이요 또 당신의 생명과 피로 값주고 성도를 사셨기에 누구도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달라고 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된 분이기에 성도는 영생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곧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그 성도를 예수님도 기쁘게 보호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정체를 밝히라고 하자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기준과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자 더욱 미워하여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신성모독자로 정죄하고 죽이려는 이들에게 성경의 근거로 반박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서 하나님이 재판관들로 세운 자들을 신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재판관들로 하여금 당신처럼 공의로 판결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신이라고 칭하셨는데 하나님 아들인 자신을 하나님으로 증언한 것이 왜 죄가 되느냐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율법의 근본 뜻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많이 읽고 외우는 것만을 자랑으로 여기고 율법을 형식으로만 지키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이 계시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한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면서 구약 성경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많이 읽으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대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학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율법을 근거로 사탄과 대적자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을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한 문장이라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해져서 사탄이 틈탈 여지도 없어지고 하늘의 권능과 진리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다른 것이라면 정죄하고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당신을 못 믿겠거든 그 행하신 일들은 믿으라고 하셨으며 그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믿으면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든지 거짓되게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일은 그 사람의 정체와 인격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랑과 의로 행하셨고 메시아답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며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도덕적으로 흠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신앙적으로 그릇된 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정죄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행해온 모든 일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기에 자신 있게 대적자들을 반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자들도 이 반박에 아무 대꾸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론 이웃에게 오해받기도 하고 또 교활한 자들의 덫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론 큰 고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온 성도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이웃의 오해를 풀게 만들며 교활한 자들의 관계를 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생활, 이것이 성도에게 큰 무기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은 수전절을 맞이하여 최후로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지금까지 말씀하고 행하신 일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이니 믿을 것을 전하셨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죄에 눈이 먼 자들은 예수님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이후로 예수님은 최후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기까지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빛의 절기라고 불리는 수전절에 정작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종교 축제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즐겁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즐겁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베레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였고 그가 전한 대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옥에 갇혀 목뱀을 당해 죽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은 단기간 사역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위해 일한 것은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본문에서처럼 요한의 증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전파한 회개의 세례는 멀리 알렉산드리아와 고린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법사인 아볼로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믿었습니다. 또 고린도 같은 큰 도시에도 세례 요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 수고한 일들은 모두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 결실의 때가 우리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어두운 죄악의 세상에 보내신 참 빛이십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